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레미야서도 볼까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의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어, 지난주에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지난주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항상 기쁘다면 기쁨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보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바보가 되는 게 낫겠죠? 항상 우울증 걸려가지고 우울해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걸 뭐에다 포인트를 맞췄냐면요. 항상이는 24잖아요. 24 여러분들이 기쁨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모든 게 다 치유가 되겠죠. 치유의 답입니다. 치유의 답.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 지난번에 그랬어요. 모든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24라고 그랬어요. 24 기도. 24 기도. 여러분들이 24 기쁨 속에 있다면은 어떻게 24 기쁨 속에 있을 것이냐. 모든 것 속에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모든 곳에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의 답. 나를 치유하는 기쁨의 답.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치유의 치유입니다. 치유. 나를 기뻐하는 답.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에서 모든 현상의 치유의 증인의 답을 찾는 기쁨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뭐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입니다. 생기입니다. 생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보면 모두가 뭐 어떻게 되느냐면 흑암에 완전히 덮여 있다 보니까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것 살리는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치유의 답을 가진 그 기쁨 그랬습니다. 이것은 따지면 영적 치유의 답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치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그게 뭐냐면 에덴입니다. 에덴. 에덴 자체가 뭐냐면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24시, 24 항상 기뻐하라. 뭐냐? 모든 곳 속에 답을 찾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요. 바울이 이거를 찾은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돈?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그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어요. 7명의 렘넌트 다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리 따라왔어요. 요셉이 찾아가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거 베델, 여리고, 길갈 다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갑절의 영감. 이게 잘 본 거예요. 소를 끌고 가려면은 뒷다리 잡으면 안 돼요. 소 끌어보셨어요? 소를 끌면 소 고삐만 잡고 가면은요, 주영이가 끌고 가도 이건 순순히 따라와요. 우리 시골에 살으니까 뭐 우리 집에도 소를 키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는 어떻게 하냐면 딱 붙잡고 고삐만 끌고 가면 돼요. 고삐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줄 하나 딱 있어요. 줄 하나 딱 잡고서 끓이면 끄는 대로 와요. 고삐 잡으면. 그렇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이제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은 25라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는 우리 내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응답은 그건 뭐냐? 25라는 거예요. 그건 25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 응답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나 항상 기뻐하는 거나 그게 다 24지 그랬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썼을까 했는데 이것은 내 것이 하나님으로 도는 것이구나. 그래서 25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에서. 진짜 응답은 위에서 오는 겁니다. 보세요. 땅에서 얻는 응답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만족하고 좋아하면 이것은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거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참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 많은 사건들 보면 이게 다 뭐냐면 땅에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야.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짓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다 거짓 것입니다. 거짓 것이에요. 다 거짓 것이에요. 보이는 거, 돈이고 모든 거 다 거짓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응? 지금 뭐 큰 돈 많은 재벌들이나 가난해가지고 지금 월세방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다 똑같이 다 놓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람들 베드로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는 사저가지고 두루다니며 이러한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세상 것까지 기뻐하고 세상 것 가지고서 이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위에서 내리는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어떤 겁니까? 위에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지는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에 천사들 동원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달나라가 별나라 가는 것도, 이 달나라 가는 것만 하더라도 제일 가까운 위성이 달이잖아요. 거기만 가는데도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얼마나 걸리죠? 조영 얼마나 걸리냐? 달나라까지 가는데? 며칠 걸려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삼층천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게 바로 눈 깜짝할 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시공간 초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누가 그러냐? 천사들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하늘과 이 땅의 천사들이, 이거를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잖아요. 베델에서. 사도행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사도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금양로에다 담아가지고 보좌로 올라간다고 그랬죠. 천사들이. 이 시공간의 초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데 237 나라로 전 세계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여기서 오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보면은 인공위성이 뭐가 비행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면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그랬고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게 보좌의 배경으로 가능한 겁니다. 지금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제가 오늘 안치홍 목사님을 잠깐 만났는데 거기 보니까 전도사가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생기고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직접 다른 나라까지도 전도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매주마다 어디 전도학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는 매주 하잖아요. 지금 태국 하잖아요. 이렇게 어제도 하는데 아주 열심히들 잘 모여요. 그리고 이분들 그냥 막 기록을 해요. 막 기록을 하면서 쓰고 막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샥차이 목사님 제일 열심히. 그러면 어떤 데는 피곤해요. 왜 그러냐? 거기 시간 우리 시간 안 맞아요. 9시 반에 하거든요. 9시 반에. 9시 반에 하면은 보통 제가 짧게 하긴 합니다만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하고 그러고 나가면은 집에 가면 10시 반 정도 돼요. 어떤 데는 피곤할 때는 제가 일찍 잘 때 경기 일찍 자거든요. 10시면 자요, 저는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조금 닦고 그러면서 이제 잠자고 그러려면 어떤 데는 피곤해. 좀 일찍 잘 때도 있어요, 제가. 피곤한데.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하고 나면 힘이 나요. 하고 나면 참 메시지 참
잘 들어줘요. 그러고서 그 사람들이 하고 나면 그 사람들끼리 이제 포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한 거지만 우리 피스 전도사 참 잘 키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든, 그러니까 거기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태국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통역이 되니까 이 굉장히 그 많은 교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 전에 통역하는 사람들, 영어 하는 사람한테 데리고 가고, 거기서 영어하고 또 태국어 하는 사람하고 같이 2번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피스를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2번씩 통역을 해가지고 이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참 어제도 하고 나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빠르게 역사하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바로 어떤 빛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빛이 어떤 빛이냐 이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중에 창조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빛.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영광의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 빛을 주고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어디에 둬요? 말하되 두지 아니고 등경에 두어서 모든 사람의 골고루 비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입니다. 이 빛은 뭐냐면 렘넌트를 일으키는 빛이요. 이 빛은 뭐냐면 경제를 일으키는 빛이요. 예수의 60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도 일어난 빛이에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부흥의 빛이 바로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이지. 이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했잖아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그래. 이 빛을 선전하라고 부른 겁니다. 이것은 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위에서 오는 겁니다. 이래야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그때면 내 하나님의 나라만 보이는 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누렸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들. 자, 이 중에서 요셉을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어디 그 집이 어느 집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이 요셉이 이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보디발이 뭐라고 합니까? 아, 너는 여기서 노예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너는 여기서 가정총무가 돼서, 이게 장관 집의 가정총무, 그 집에는요 감옥까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집입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에도요 큰 장관 들으면 거기에 군사들까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다니까요. 군인들까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 보디발의 집이에요. 거기에 모든 것들을 관할할 수 있는 가정 총무가 된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자, 그리고 뭐냐? 초대교회입니다. 이미 초대교회에는 뭐가 임한 겁니까? 그곳에 벌써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미션을 붙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뭐예요? 이곳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25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본론에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5시는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나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장 문제 속에, 세 번째는 뭐냐? 선택 속에.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임하는 거예요. 내 문제 속에. 이거를 보고 보호자의 축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 돼? 안 넘어가. 함주사, 함주사, 함영국 안 넘어가 이거. 뭐 하고 있어? 넘겨줘. 자,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보호자의 축복이 임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있는 문제는 당연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리는 보호자의 축복이 아니라 내 기준에서 보면은 이 문제고 사건이고 위험이고 위기가 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셉이 생각하죠. 나는 왜 노예로 갔느냐? 다른 사람들 보면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 형들이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했다. 결국은 노예까지 갔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요셉 생각하는 내 인생,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것은 내 생각이에요. 나에서 온 거예요. 근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지?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에요. 탄식하고 울고 불고 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더니 드디어 나를 애굽으로 보냈구나.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젠 필연이 보이는 겁니다. 아,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아, 이게 곧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요셉은 그렇게 누린 거예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디발의 집에 빛이 많은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원망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에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제는 절대가 보이는 겁니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애굽에 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아,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애굽 살리라고.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 살리라고. 형들이 나를 한 걸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앞서 보내죠. 왜? 우리의 생명, 우리 가정 뭐 살리려고. 형들 앞에는 그렇지만 더 큰 내면에서 애굽 살리고 세계 보고 말하고 세계 살리라고.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현장입니다. 25시 현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다. 이게 쉬지 말고 25를 얘기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서 이루게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것이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역사하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 보호자를 통해 가지고 필리핀에도 역사하고 태국에도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여기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고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면 현장에 많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다가온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처럼 온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문제처럼 온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갈등이 왔는데 갈등이 아니라 갈등처럼 온 것입니다. 그럼 나를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처럼 왔다면 뭐냐면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모든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아니라 나를 갱신하라는 시간표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위기처럼 보는 게 아니라 위기가 기회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이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현장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시공간에 초월하신 역사의 그 기도.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25시는 선택입니다. 선택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거는 나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이제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것을 237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할 때도 항상 뭐하냐면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복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허감을 꺾고 정말로 우리는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 속에 그곳에 우리를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25는 그걸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25시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과거의 어려운 문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해가지고 나의 그대로 상처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저도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가 깨달았어요. 최근에 깨달았어요.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상처 받은 게 있잖아요. 오늘 가장 우리 큰 형님한테, 제일 큰 형님한테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그걸 내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지? 그런데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게 상처라는 것은 영적인 암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겨져 언젠가는 이 상처라는 것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다른 사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기도 속에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가 되느냐? 오늘은 237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우리 항상 기도할 적에 어디에다 방향 맞춰서 기도하느냐 이거죠.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항상 육신적인 것, 나의 문제 해결이라든지 이런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237의 빛?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누리느냐? 그리스도. 이걸 누리면서 기도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요. 이게 답이니까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음 주에는 뭐 나와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학원 보험 메시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미리 누린 에레미야. 에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3차 귀환을 이끌어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봅시다. 미리 받은 성공한 느헤미야. 그래, 느헤미야라는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그들을 3차 귀환할 때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귀환시켜 가지고 뭐 하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것에 책임자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이 성전이 중단이 된 적이 있어요. 왜 중단이 됐냐면 거기에 암몬족서라는데 호론족이라든지 사마리아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앞에 나눴는데 좀 얼굴색이 안 좋은 겁니다. 수심이 가득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래서 네가 병도 없는데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할 때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 그리고 성문이 완전히 다 불타버렸다. 그래서 다녀오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출발해 가지고 3장부터 이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 여기에서 성벽 재건하는 데에 느헤미야의 역할이 뭘 했느냐?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이 산발랏의 방해라든지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라든지 이런 사람이 계속 방해하는데, 이 방해하는 분이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하느냐면 물리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여기 백성들이 성을 재건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는, 나라를 회복하고 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금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류층 사람들의 불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다 흩어질 수 있거든요. 이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은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뭐냐면 이 고리 대금 받고 고리 이자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저기 가난한 백성들이. 그래서 높은 이자를 전부 다 깎아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일하면서 안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오죽하면 유목사님 옛날에 그러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좋은 목사 중 한 사람 한 번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목사 배달하라고. 하나님 안 믿는 목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중직자들이 바로 그때 나서는 게, 이게 참된 중직자요,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을 건축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에 그냥 몇 년 동안에 그 성전이 건축하다 성벽도 중단되고 막 그랬거든요. 방해 세력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건축하려고 또 뭐냐면 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또 막 그냥 가난하게 힘든 사람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그 합법적인 약탈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는 이런 문제가 오고.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중직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이 뭐냐?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5시에 이 여러분들이 치유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들이 곧 이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25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응답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